맛있게 생겼죠. 참 맛있게 생겼어요. 그죠? 오늘 점심 먹고 후식으로 딱 하나씩 먹으면 딱 좋겠다. 그럴 만한 그런 꽈배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맛있게 생긴 이 꽈배기가 있잖아요. 가끔 안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언제냐? 넌 어째 심보가 꽈배기 같냐?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좋은 거를 걸로, 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걸로, 축복할 만한 일을 축복할 만한 일로 누리지를 못하는 상태일 때, 그럴 때 꽈배기 같이 꼬였어. 왜 그래? 생각하는 게 마음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이유는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들어오고 슬픔이 뭐 이렇게 좀 생기고 또 절망이나 분노 같은 것들이 막 있으면, 그러면 이게 꽈배기를 입으로 먹어야 맛있는 건데 이게 그냥 마음에 그냥 꽈배기가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속에 꽈배기가 있으니까 이게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보고 싶어도 이게 안 돼. 마음에 꽈배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말을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비 꼬아서 나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거칠고 사나운 말들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에 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 성도 한 명을 보면서 어머, 오늘따라 유난히 눈이 너무너무 이뻐요. 오늘따라 유난히 눈이 더 반짝반짝거리고 아름다워요. 좀 다들 저예요? 막 이런 표정이신데 맞아요. 여하튼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축복했어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답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어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예쁘긴 한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은 더 예쁘세요. 장로님은 정말 더 눈이 초롱초롱하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꽈배기가 있을 때 이래버리면 이제 눈이 예뻐요. 아름다워요. 오늘따라 유난히 더 멋있어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꽈배기 때문에 제대로 답이 안 나가요. 뭐요? 내 눈이 오늘따라 더 못생겨 보여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따라, 그럼 다른 때는 뭐 동태 눈이었나? 이러면서 님이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으면 좋겠는데, 그죠? 교회 밖에 가서 하는지 모르지 뭐. 근데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주님이 아니라 이 꽈배기가 확 들어와 있으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고, 그래서 이 꽈배기 없는 그런 교회에 더 날마다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쉽진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심령 안에 이 꽈배기가 하나가 쿡 들어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생겨요. 언제 생기느냐? 내 안에 교만함이 있을 때. 교만하면 반드시 꽈배기가 들어와요. 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을 당할 때, 그럴 때 내 안에 꽈배기가 확 들어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확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 믿는 기쁨이 넘쳐서 교회 일에 열심을 낼 때 내다가 꼭 지치거든요. 반드시 열심 내다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또 꽈배기가 확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마음속에 꽈배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꽉 꼬이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이 틀어지는 거야. 이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종종 어르신들이 교회 용어로 말씀하시기를 섭섭증에 걸렸다, 아니면 섭섭 마귀가 들어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꽉 꽈배기가 들어와서 꼬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힘들지만 남도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그럼 공동체가 힘을 잃어버려. 동력이 확 빠져버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꽈배기 신앙을 가진 이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딱 들어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자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낭패를 겪으시거나 우리 주님이 실패를 하시거나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 한결같은 선하심이 이게 계속해서 전진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안에 영적인 꽈배기가 들어있는 것 같다. 이 뭔가 꼬여있다. 그래서 뭘 말을 들어도 꼭 꼬아서 보고 누굴 봐도 꼭 꼬아서 보고 요즘 내가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을 다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여전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힘을 내서 복의 통로로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자, 오늘 본문 아까 읽어보셨지만 많이 어려울 거예요. 로마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뭔 소리래? 이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내용을 조금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자뻑, 자화자찬에 빠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정도를 자기들이 지금 자랑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자체가 완전히 자뻑이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왜 문화 강국이 돼서 그죠? 외국 나가도 야, 나 코리안이야. 그러면 막 어깨 힘주듯이. 유대인은 내가 유대인이야. 이게 그냥 엄청 자랑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런 우리만 택했어.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다. 또 이게 또 자랑이에요. 니네 없지, 나는 있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반 친구가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왔어요. 그때 나이키가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질 않은 거야. 그때 보통 사람들은 다 까발로, 혹시 아세요? 뭐 이런 거 신을 때였어요. 또 뭐 있었더라? 하여튼 그런 거. 월드컵, 그치, 월드컵. 까발로 위에 월드컵. 그 다음에 아식스. 그 위에 나이키. 그죠? 그 밑에 프로스펙스. 근데 누가 나이키를 딱 신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다 있는 데서 그 탁자 위에다가 신발을 딱 올려놓으면서 보여주면서 니네 이런 거 없지. 얼마나 약 올리던지. 응? 하여튼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니넨 율법 없지. 우리만 받았지.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자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랑을 했어요. 뭘 자랑해요?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우리에게만 율법을 줬다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그런 표시가 우리 몸에는 있지롱 하면서 문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줘요? 할례.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또 자랑을 한 겁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사도 바울도 너무 잘 알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할 때는 유대인이 이것을 자랑하는 것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 그래요? 아유, 니네가 지금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했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자랑하는 너희들, 니네가 개라고 취급하는 이방인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특권을 받았다고 자랑은 했지만 그거 사용 안 하잖아. 그거 선하게 쓰지를 않잖아. 뭔 소용이 있어. 그리고 사용은 안 하면서 오히려 나쁘게 악용을 하네? 특권을 가지고 잘 쓰라야 되는데 그걸 나쁘게 쓰네? 이방인들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악독하네? 더 교묘하네? 뭔 자랑이야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종교적으로는 엄청 꾸미는 거예요. 금식하면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주여 막 이러면서 사람 다 보이는 데서 경건의 모양을 꾸미는 데는 애를 써요. 근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꾸며봤자 냄새도 안 나고 생명도 없는 조화에 불과할 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정죄했던 거예요. 비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 나중에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오히려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 너희들을 정죄한다. 너희들을 판단한다. 너희들을 욕한다.
그리고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정신 차려라.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그렇게 짓잖아. 그럼 너희도 뭐한다? 심판받는다. 이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 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다는. 죄를 지었어? 그럼 심판하는 거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지금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뭐 니네 이런 것들 자랑하는데 웃기지 마라 이놈들아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심판 똑같이 당한다. 이방인 보고 개라고? 그럼 그 개가 너희들을 욕하고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듣고 있는 유대인들 기분이 당연히 나쁘죠.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아. 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니까. 예수 믿기 전에 자기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뭘 아냐면 이렇게 마음이 확 꼬여가지고 꽈배기가 들어와 있는 이 유대인들이 기분 나빠서 이제 내뱉을 반론. 유대인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제 시비를 걸 것인가, 어떻게 이 얘기를 듣고 반항할 것인가, 이걸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상되는 반론을 자기가 얘기해요. 그리고 그 반론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또 자기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걸 머릿속에 놓고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1절. 꽈배기 마음이 된 유대인들이요 이제 툭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이 뭐야? 할례의 유익이 뭐라? 이 말을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돼요. 야 바울, 너 지금 너도 유대인이잖아.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과 다를 게 없다고? 유대인이 더 나은 게 없다고? 아니, 유대인의 할례가 유익한 게 없다고? 그 대단한 할례가 좋은 게 없다고? 이렇게 지금 따진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물을 거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할례가 무가치하다,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할례의 본질인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지. 할례는 무가치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꼬여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의 말을 똑바로 못 듣는다니까? 꼬아서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다시 정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얘기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띄워주세요. 야, 우리가 이방인과 다른 게 없단 말이야. 할례가 무가치하단 말이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하세요? 이방인과 다른 거 많아요. 엄청 많아요. 범사에 많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 받았다고 엄청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다른 거. 특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값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에겐 절대 주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본질을 언급합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뭐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단어입니다. 받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받은 거 맞아요. 근데 그 본질이 뭐냐?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맡겨주셨다, 위탁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네 게 아니란 뜻입니다. 청지기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맡았다 그러는 거예요. 맡겨주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거 우리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줬어. 내 거야. 니네는 없지롱.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거 아니고 맡겨주신 거야. 정신 차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자들이에요?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이 맡겨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요, 굉장한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준 특권이에요. 그러나 나만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잘 사용하라고. 말씀을 잘 사용하라고. 딴 거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잘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뭡니까?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내 힘 가지고 세상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도우셔야 된다. 은혜를 구하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거 없어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섬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저 여러분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아따 그러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마음이 꼬이면 잘 안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꽈배기를 2개 장전해가지고 또 꼬아서 팍 내뱉는 거예요. 3절에 뭐라 그래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여기서 어떤 자들이 할 때 이 어떤 자들은 마음에 꽈배기가 잔뜩 들어와 있는, 마음이 비틀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또 이 비비 꼬여진 말로 또 대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좋아. 그러면 네 말대로, 바울 네 말대로 유대인들이 특권 맡았어. 좋아, 맡았다고 치자. 근데 2장에서 너가 뭐라 그랬지? 그 특권을 맡은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은 자들이 있다 그랬지. 맞지? 맞아. 그랬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심판받는다고 그랬지. 맞지? 맞아. 야,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완전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믿부심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믿음이 무너진 거 아니야? 실패한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라면 유대인을 선택했을 때 걔들이 불량품이 나오면 안 되잖아. 거기서 죄인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런데 유대인 중에 죄인이 나왔다고?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네. 하나님이 똑바로 못한 거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까? 뉘우치지 않는 겁니까? 뉘우치지 않는 거죠. 가끔 자녀들 키우다 보면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가끔 한두 번씩. 자기가 잘못했는데 아니래. 오히려 엄마 아빠가 잘못했대. 사업하다 자기가 말아먹고 엄마 아빠 탓이야 이렇게 돌리는 경우들도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탓이라고 떠넘긴 거예요.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잘못했는데 나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불신앙, 나의 범죄함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할 수 있습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까? 어린 밤 분어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시편 51편 4절의 말을 인용해서 그럴 리 절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읽어봐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저나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용서함 받기 전까지 어떤 인간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거짓과 부패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일 수가 없어요. 왜? 피조물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죄가 단 한 호릭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의롭고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방해를 받는다? 계획이 실패한다? 이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방해받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 유대인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유대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유대인들이 범죄했다고 그래서 방해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두룩 빽빽하지요. 생각으로 범죄할 때, 입으로 범죄할 때, 내 손과 발로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확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마 지금 우리들 중에도 나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하나님 미워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일단 교회를 안 나오죠. 일탈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나 봐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일탈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꽈배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에이, 이제 안 하겠다. 내 삶이 이런데 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뭘. 내 지금 꼬라지가 이런데 뭘.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뭘 사랑하겠어. 옛날에 좀 기도할 때나 그랬겠지. 교회 나가고 봉사할 때나 그랬겠지. 그 좀 헌금 좀 할 때나 좋아했겠지. 지금 뭐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꼬아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란 거예요? 아니라고. 너의 약함과 너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널 향한 계획이 실패한다고?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는요, 끝날까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건지신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어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왜? 실수가 없으시기 위해서. 사람 사용하면 안 되니까. 결국은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면 단 한치의 오차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약의 말씀으로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여러분 오늘 가슴에 새기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의 말과 다릅니다.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창세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말씀이 실패하거나 거역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딴짓을 걸고 등 돌려도요, 하나님이 안 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셔야 합니다. 혹 간혹 가다가 삶의 자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잠깐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쁘셔요. 가끔 글쎄 우리 하원이 시원이가 그랬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먹기 싫어! 안 먹어! 안 할래! 엄마 미워! 그러면서 몸을 팽 돌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가끔은 그래 먹지 마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죠? 그러나 결국 뭐예요? 숟가락 들고 자, 한 숟가락만 더 먹어.
빨리 먹어. 이거 먹어야 너 오늘 또 든든할 수 있어. 마치 하나님이요. 내가 실망하고 뭐가 마음이 캥기는 게 있고 꼬여가지고 나 안 할래요.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고 팡 고개 돌리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너 나 없으면 될 줄 알지? 아니야. 빨리 와. 가자. 어서 손 잡어. 요 손을 빼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고개를 돌리고 있으니 안 보이는 거야. 등을 돌리고 있으니 모르는 거예요. 등만 다시 돌리면 어라? 여전히 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삶의 자리가 팍팍하고 힘들어서 잠시 영적으로 꽈배기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미쁘신 주님의 그 여전하신 손을 붙잡으셔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금처럼 다듬어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다시 빨리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마음속에 꽈배기가 들어오면 이게 좀 잘 안 풀려요. 제가 알아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근데 이게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세잖아요. 꽈배기가 한 12개 정도 들어와 있다. 이러면 이제 이 성도들이 또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말을 되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제 막 이상한 궤변을 통해서 하나님 싫다고요.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5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버전으로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은 잘된 일입니다. 우리의 죄가 선한 목적에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도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연히 알았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도움을 주는 마당에 우리를 벌하신다면 그게 정당한 일이겠습니까? 이거 어째 좀 이상하다는 게 느낌 있으세요? 에? 뭔가 말은 되는 듯한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자, 바울, 그래. 우리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고 하자.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우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됐네? 우리 잘한 거잖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셔가지고 이방인들이 야 역시 하나님 짱인데 확실하셔. 이걸 알려줬잖아. 그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잖아. 그 왜 나를 벌 주려고 그래? 상을 줘야지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뭔 뚱땅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심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심리는 왜 이런 궤변을 해요? 나 잘못했지만 뭐 하고 싶지 않다? 벌 받고 싶지 않다. 나는 벌 받지 않을 존재야. 나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린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잘못했어도 처벌받지 않아야 돼! 라고 지금 자기들이 우쭐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돌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못해놓고 야야야 우리가 남이냐? 우리 가족 아이가? 뭐 우리 동창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 한번 봐줘. 그냥 넘어가. 야야 걔가 야 남이냐? 네 군대 동기 아니야. 그냥 넘어가 좀 한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딱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한번 봐달라고 하는데 안 돼. 니네 봐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시겠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잘못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걸 봐준다? 그럼 하나님은 진정한 공의의 심판자가 될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지. 오히려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셔야 진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시는 거야. No. 너희들 심판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시할 것 같은 것을 한 번 더 얘기해요. 근데 이건 5절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강조하는 것이죠. 자, 7절입니다. 7절, 8절. 이번에 쉬운 성경으로. 자, 시작. 사람들 중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여 그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우리에 대해 비난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여기서 7절 앞에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되죠.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대로 마음에 꽈배기가 잔뜩 들어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은 더 위대해지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은 영광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을 높이는 거네? 요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얼마 전에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그 보험금을 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불을 짓는 거더라고요. 노후된 상가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불을 냈어, 건물에. 그러니까 다 타버렸어.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넘기려고 그래. 그리고 그 불난 장면들이 다 전국에 방영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잘못 안 했다고.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 나는 오히려 선한 일을 했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기가 막히게 불을 끄지 않았느냐고.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다 구해냈다고. 얼마나 대단하냐고. 내가 불을 안 질렀으면 우리 소방관들이 이렇게 일을 잘하는지 누가 알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 우리 소방관들의 탁월함을 내가 증명해 줬으니까 나한테 상을 다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불구덩이 집어넣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주 천황무도한 죄를 지어놓고 아니라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해지셨다고 상 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이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신앙적으로 이런 궤변을 쏟아놓을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어떤 신앙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죄인이 아니다. 가룟 유다는 의인이고 선인이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었던 거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안 죽었을 것이고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 가룟 유다 너무 큰일했다. 그는 죄인이 아니다. 상 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신앙인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도 보는 거예요. 완전히 꽈배기가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단에 넘어가고요, 이러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긴 뭐 얼마 전에 우리 큐티 하는데 우리 아들도 아빠 이러면 가룟 유다가 어느 정도 공을 세우는 거 아닌가? 아들아 넘어간다.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논리로만 보다 보면 그러면 이게 잘못된 논리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궤변을 쓴다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짓자.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닌다. 이렇게 궤변을 하고 다닌다라고 누군가가 비난을 했다고 지금 오늘 아까 8절 끝에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하반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는 하고 다녔어요. 근데 저 말이,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저 말을
은혜를 크게 받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짓자 이런 의도입니까? 그런 뜻이 절대 아니죠. 그죠? 저 뜻은 뭡니까? 자기가 사도 바울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니던 그런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를 짓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은혜가 크게 오더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가? 어찌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셨는가? 너무 은혜가 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은혜도 많이 누리게 될 수밖에 없다. 1억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10,000원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리는 기쁨이 어찌 같겠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꽈배기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은혜를 많이 누리려면 죄를 많이 지으란 얘기구나. 이렇게 받는다니까. 모르지 또 이 중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런 식으로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도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밑에 깔려있는 복음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이거 그냥 우리 혼내는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심령이 꼬이고 비틀리고 그냥 완전히 어그러져 있어도요.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훼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바락해봤자 주님은 꿈쩍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요. 전능자인 주님은요. 한갓 피조물의 방해에 무너질 뿐이 아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해봐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도 그래 마치 애기가 마시라! 막 해도 그냥 엄마가 그래 하고 그냥 꼭 안아주잖아. 그치? 그럼 지가 지쳐가지고 자는 거지 뭐. 그리고 맛있는 거 주면 엄마 고마워! 이러고 먹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냥 비틀어지고 까비기처럼 그런 성도가 있어도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신실하시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슬슬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아마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는 마음이 흔들리고 비틀리고 사나워질 수 있습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럴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선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선하게 일하시는 이 선하심이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회초리를 드신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고난의 웅덩이를 허락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날 향한 선하심이에요. 왜? 그 순간도 나를 버리질 않아요. 오히려 나를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속에 있는 교만과 아집을 빼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내가 내 속에 꽈배기가 들어차 있는 그때조차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기회를 계속해서 열어두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 우리 심령이 비틀리고 메마를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심을 믿으시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시 서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또다시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